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역대하 23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사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수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권인 자들의 3분의 1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니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진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권인 자와 안식일에 비본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본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우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다.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들을 거느린 백성들을 불러내어 단열 밖으로 보내니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베이스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역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계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분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조비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율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의 나라 보좌에 앉히니 같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문제의 인물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군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인 동시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유다의 여왕. 그러니까 그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가 총 몇 년이었냐면 15년이었어요. 왕으로 6년,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왕비로 8년. 그러니까 총 15년. 만약에 그런 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국정, 농, 단.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어요.
왜 그랬다? 그는 누구의 딸이다? 아합의 딸이야. 아합. 그러니 아합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랑, 율법, 제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이 생각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 한 명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다 죽인 다음에 몇 명이 남나요? 한 명이 남는다고 했어요. 요아스 한 명, 또 한 명. 이제 여기서 끝인가? 이게 끝났나? 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시계대로 돌아가지 않으세요. 이게 이래서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끝인가? 아니요.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유다는 거의 이거 일어설 수 있을까? 더군다나 야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여요. 자, 우리 2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야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보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자리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품고 있는 동사예요. 이게. 그래, 내가 손주들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어떤 합리, 인간의 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냉혈한이고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손주까지 싹 다 죽이는 아합 집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고굴하잖아요. 그죠? 장례를 치르는데 죽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다면 자기 아들이 왕이었을 때도 이 아달랴는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죽자마자 유다 집안의 왕족의 가문의 씨를 싹 다 말려요. 누구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유다의 왕비로 온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다. 그래서 거의 꺼지는 등불 아래 있는 남유다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야다가 쉽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유다를 굽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읊고 언약을 세우며 드디어 아달랴를 쫓아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오늘 23장에 있는데 과연 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보시면 제7년에 뭐 7년이에요? 뭐 7년? 제7년이 무슨 7년이요? 아달랴가 왕이 된 지 7년.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때 누가 왕위에 오를 때라고 꼭 써요 이름을. 그런데 여기는 그냥 7년. 누가 7년? 아달랴가 7년. 7년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달랴 제위 7년이라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달랴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딱 델리트 키를 딱 눌러버려. 그랬더니 여호야다가 누구냐 하면 22장 11절 저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22장 11절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부부가 온 유대를 구하는 하나님의 밑거름이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아내는 요아스 왕자를 구하고 여호야다는 다시 다윗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고 나서 1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뭐 했답니까? 23장 1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보세요. 맨 끝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23장 1절 맨 끝에 잠깐만 제가 말로 실수했나요? 대항하시면 곤란합니다. 언약을 세우며 용기를 내어 언약을 세워요. 용기를 내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언약을 탁 세우는 거예요. 왜 언약을 먼저 세워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체성이 단순히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언약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유다를 두루 돌아다니며 이제 힘을 모아야겠죠. 두루 돌아다니며 이 아달랴의 폭정과 다윗의 언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 나섭니다. 이 당시 왕은 누구였다? 아달랴. 그러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은 용기지요. 자, 그랬더니 3절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기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대기 제가 맨 앞에 들어오기 전에 역대기의 주제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역대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위로하고 재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정점이 필요해요. 구심점이. 그러면 다윗에게 준 뭐예요? 언약. 그죠? 언약. 왕, 언약.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 3절 보세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뭐라고 나옵니까? 전. 그 다음에 왕, 언약. 이게 역대기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탁 짚은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그래요. 이제 경계를 세웁니다. 경계를 세워요. 그냥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탁 세우고 나서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수정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지금이 무슨 상황인가요? 평안한 상황인가요? 긴급 상황인가요? 우리가 보통 한 나라가 긴급 상황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선포합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죠. 계엄령이 딱 선포되는 순간 모든 일상이 스톱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법률이 거의 마비되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행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계엄령 군 대장이 거의 모든 전권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되게 준전지 상황이나 다름없어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무슨 얘기냐? 레위인들은 들어오지만 레위인들 아닌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각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야 한다. 아니 좀 들어오면 어때요? 무슨 상황인데? 긴급 상황인데 들어올 수 있지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내가 위급한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 평소에 세웠던 원칙이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나님 상황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킬 만한 상황인가요?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하나님께 세우신 원칙은 딱 지키고 가는 게 순리대로 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 배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걸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제가 허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뭐 예를 들면 11조가 그렇고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못하게 중단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럼 그때마다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것을 중단 없이 계속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 앞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한 달에 계획을 세우면 이거 11조 감사합니다. 이번 달 이거 어려운데 아주 이런 예를 들면 굳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왜요? 그 원칙을 딱 지키는 거지. 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시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을 틈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 자리를 딱 지키십시오. 그 시간을 딱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복 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거의 준전시 상황, 긴급 상황이에요. 굳이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호야다는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행위가 동기가 부여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달랴를 제거를 하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이 모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과 얼마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요? 왜요? 아달랴는 성전에 안 와요. 왜요? 제사를 안 하니까. 안전지대, 세이프티 하우스, 안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패망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13절 전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뭐라고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반역한 겁니까? 아달랴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늘 악의 정점에 있는 인간들, 악한 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속성이 뭔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달랴 이 반역이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놈들이 무슨 얘기예요?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들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그 은혜의 깊이에 따라 감사의 깊이가 결정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깊이가 더 내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고 성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달랴는 문맥상으로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아달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왜? 여기는 어디예요? 남유다. 이 여자는 왕이 될 자격도 권한도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 본질상으로 따지면 누가 누구를 반역한 거다? 아달랴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왜? 왕에 올라서면 안 될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달랴가 할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할 말은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경험을 보시면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달랴를 축출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종교개혁을 먼저 하죠. 어서 많이 봤어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했어요. 어서 또 봤어요. 아사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면 항상 먼저 뭐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헛다리 짚는 거죠. 아니야, 우리 집이 약한 것은 이거야.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남유다가 약하여진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그죠? 그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아달랴를 축출하고 나서 그 첫 번째 한 일이 신앙개혁. 일의 순서와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앙개혁, 종교개혁이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돼.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짚은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우리가 칼로 죽였더라.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중이 평온했는데 왜 평온했답니까? 칼로 아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안과 악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평안과 죄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들, 우상들을 척결해 나가셔야죠. 그러면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와요. 왜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보십시오. 왜 평안이 없나? 왜 우리는 늘 열심히 일하는데 불안할까?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왜 불안할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불안할까?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평안합니까? 명예가 있다고 평안한가요? 아달랴는 아마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되게 재미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왜? 악의 씨앗인 아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시는 겁니다. 악과 평안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죄와 평안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죄가 반영해버리면 평안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쾌락은 남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 속에 불안함이 남아있지.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우상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사그라들고 상실됐던 평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셔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판단되는 죄의 목록들과 우상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